오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세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 하자. 예. 저희 고향은 통영입니다. 통영은 뭐가 유명하냐 하면요, 꿀빵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통영에는 또 굴이 유명하고 멸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굴과 멸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고향은 이제 통영에서도 인평동이라는 곳인데요. 그 인평동은 집 주위로 이렇게 농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밤이 완전 토실토실하게 밤이 열려가지고 막 바닥에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 있잖아요. 배랑 감농장, 단감농장이 많아가지고 막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몰래 제가 밤농장에 서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서리를 하러 갈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서리를 마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그 농장 주인의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서리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은 봐주는데 다음에는 안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초소 같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내가 서리하는 걸 다 지켜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농장 주인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웃 사촌끼리 큰 일 없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발장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를 보게 되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해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둑질을 멈춰야 할까요? 도둑질은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것도 인생을 망치는 아주 나쁜 습관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요,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혼내야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이 아이가 대범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제 절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루는 큰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형장에 어머니가 마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기속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가가자 이 사람이 이빨로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렸습니다. 이놈 자식이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이렇게 엄마의 귀를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자신의 아이를 막 혼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혼냈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렸을 때 친구의 물건을 가져왔을 때 혼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혼냈다면, 따끔하게 혼을 냈다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연필 하나, 작은 지우개 하나라도 남의 것은 절대로 훔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갖고 싶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호기심에서 작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따끔하게 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도둑질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도둑질은요,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도둑질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아주 엄중하게 이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둑질은요, 10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제 8번째 계명이 바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둑은 누굴까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예.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그것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죠. 도둑질. 이거는 내 거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먹은 거니까 하와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명한 도둑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둑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간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충신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이 소유한 이 포도원이요, 아합 왕궁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부근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갖고 싶었던 거죠. 텃밭처럼 싱싱한 채소를 키워서 유기농으로 프레시한 거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 말고 다른 것을 주겠다. 그리고 혹시 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제안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다른 포도원을 주고 그것도 싫으면 돈으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이죠. 아합 왕과 거래해서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이 나봇은 단칼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와, 이 나봇이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심장이에요. 그것도 왕중에서 최악질이라는 아합 왕의 거절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러분, 나봇은요, 힘의 원리나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요, 정말 어두운,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땅이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땅이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나봇의 그 거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아합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습니다. 나봇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여러분,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말을 꾸미고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살인까지 했습니다. 아합은 단순히 포도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아합을 엄중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합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을 때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하게 다루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난 이후로 다윗 왕가는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을 때 정말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리품을 도둑질했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그리고 신할 땅의 외투를 도둑질했습니다. 이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간의 모든 집안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도둑질을 아주 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것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이 도둑질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곳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곳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열을 내고 말씀을 전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연구한 논문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나 작품을 자기 것으로 해서 발표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는 목사도 도둑질을 한 것이죠. 물건에 대해서만 재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든지 작품에도 재산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맞습니까? 할아버지,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정육점 사장이신 것 같아요. 고기를 파는 사람인데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울 위에 살짝 손가락을 대서 저울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 할머니께서 고기를 사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손가락으로 또 저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여서 좀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이 도둑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사람,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사람,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체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이 한 글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예. 모리스 목사님이 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지 않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진실하지 않거나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 것도 뭐라는 것입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은 단순히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까지 나아가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만은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덧입혀졌을 때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도둑질을 멈추고 정말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하늘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역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참으로 소홀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